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실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스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온 산의 가축이 다 아는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용 주려도 내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우리 침묵의 시간으로 나아가시며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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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나눴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지으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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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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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지극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삶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마음과 눈길은 세상을 향했다는 어느 복음성의 고백처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때론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삶의 순간순간이 온통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적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게 하시며 시대와 시주에 영합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혼돈의 시대를 헤매면서 우상과 허탄한 것들을 찾다가 인생을 탕진한 자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이 세대에게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주는 교회들이 다 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죄악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땅의 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며 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지경,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가을이 깊어갈수록 주님의 말씀 속에 영적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의 일상을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에 주님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문에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보다 더 깊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며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자라서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에 매여 고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며 또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시며 지혜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호산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교회 여러 분야에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손길들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고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의 심령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 충만한 시간,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이 풍성한 가을에 좋은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9면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정작 형인 에서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재물도 많이 모았지만 라반의 10번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지라도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에서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용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만약에 에서가 호의적인 목적, 그러니까 오랜만에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 그 기쁨만으로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면 단신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혈혈 단신으로, 아니면 몇 사람 거느리고 그렇게 야곱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야곱을 응징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고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경우에 보면 야곱은 홀로 그렇게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전이었구나.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몰래 나올 때에 라반이 3일 길을 걸쳐서 그렇게 쫓아와서 야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라반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러함으로 인해서 라반이 야곱을 이제 무사히 순순히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또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그런 아주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의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 경험들이 있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보니,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 이제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늘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이 아니라 퇴보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어서 회의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오스 기니스라는 그 영성 신학자가 그렇게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회의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의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믿음도 아니지만 이렇게 주저하며 갈등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과 같이 이런 연약함을 갖지 않은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 인간에게 늘 두려움을 주지만, 이런 불확실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그렇게 힘쓰며 애쓰다가는 우리는 자칫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이자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이 연약한 존재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확신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삶에서 불확실성과 긴장과 혼동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혼동이 야곱이 얼마나 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과 혼동, 긴장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이해와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긴장과 혼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성과 긴장과 혼동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확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곰곰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은 확실한 것이. 그런데 이런 확실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언제 죽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그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유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완벽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그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긴장과 혼동, 불확실성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기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진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반대편도 있잖아요. 내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바벨탑, 예굽의 10가지 재앙,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 이런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만약에 내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서워서 살아가겠습니까? 불확실성에서 느끼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주저하심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 주저하고 계시던, 하나님 좀 뭔가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긴장과 혼동을 늘 번갈아가면서 쉬지 않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복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오늘 야곱이요, 보니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보냅니다. 예서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 빼앗겨도 되는 것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소중한 것. 그래서 자신의 처자와 중요한 것들은 맨 나중에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홀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적절한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는 그 곳, 공간.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골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더 구속되고 더 불확실성에서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긴장과 혼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제 잘못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죄를 저지름으로 자신이 곤경에 처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부재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임재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를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반대 상황 속에서 옳은 상황 속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 상황을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 상황. 주님의 부재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재. 주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재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침묵을 피하고 고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피하고 고독을 멀리하라. 이게 지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재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재,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침묵을 피하고 고독을 멀리하라. 패배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실패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패배하면 이제 자신이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주의에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 거기에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쾌락과 높은 지위, 그리고 건강과 온갖 불평거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재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라디오. 이제 옛날에 이제 C.S. 루이스 이분이 60년대에 이런 어떤 저서도 하고 많은 활동도 했지만,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라디오니까 지금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디오를 좀 켜놓아라. 그러면 주님의 부재를 촉진시킬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의 라디오, 그때의 라디오는 지금의 핸드폰, 컴퓨터, TV를 항상 켜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의 부재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머물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어요. 불안을 진정시키는 진정제를 과다 복용하라.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의학 그리고 약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신문의 광고. 그때 당시 신문이니까. 지금은 뭐예요? 신문보다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홈쇼핑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 집중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부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간섭받지 말고 주님의 주신 그런 섭리와 사명을 우리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소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확실성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에서라는 큰 문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와 골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이구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긴장과 혼동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이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브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물론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져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몸적으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모양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가난한 과부처럼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진정 기도하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의 저자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나라들, 좀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의 기도는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주여, 이 문제를 내게서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 주시기 위해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아직 이제 막 믿음이 이제 새로 이제 생겨나는 믿음의 신생 국가, 그리고 가난한 나라, 옥에 갇혀 있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주여,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없는 삶이 아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어떤 교류, 관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그때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자, 씨름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위임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그 허벅다리 힘줄을 치게 됩니다. 힘의 근원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시로부터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다면, 하나님의 흔적이었다면 이 장애야말로 오히려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서와의 문제도 못 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씨름하다가 져주더니 갑자기 힘줄을 쳐요. 허벅다리, 이 골반을 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주심으로 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께 있으시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붙잡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가시고 오라 하면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허락받고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안 돼. 안 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성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찬양을 드렸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우리가 어디 밖을 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가장 쓸쓸하고 좀 마음이 외로워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뉘엿뉘엿 해가 질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때 어디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때가 되면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기도는요 쉬지 않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씨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상황이 아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성가,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주일학교 찬송.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이 오히려 더 심오한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한 삶,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려움은,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그래서 이 땅에서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난 발 뒤꿈치 잡고, 그 뒤꿈치 왜 잡습니까? 이리 와, 내 뒤로 와 하고 그렇게 뒤로 끌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뒤꿈치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로 내 이름을 바꾸어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못 이길 대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경쟁을 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싸워주시면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분들입니다. 혼자 싸우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길 때 우리에게 저절로 어느샌가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곳은 원래는 분이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이름의 원래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야곱이 홀로 있던 곳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분이엘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혼자 싸우던 곳이에요.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곳입니다. 큰 문제에서라는 문제의 상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그곳이 분이엘로 바뀝니다. 분이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마다 분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재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도움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이엘의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함 속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허덕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평안과 용기와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늘 맞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르게 되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평화로운 얼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실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을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복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기적, 호흡의 기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평안 위에 평안을,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되는 것으로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더 많은 믿음의 고백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중에 이제 봄에 미처 드리지 못했던 구역 신방 및 개별 신방을 드립니다.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아직 이제 신방 못 받으신 구역은 이제 연합으로 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해도 되는데 이 신방 원하실 때에는 각 이제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이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3번 신년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종교개혁주간 우리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때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광고는 이제 시간에 가까워질 때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초청주일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고 초청하실 분들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초청해 주시라는 뜻에서 11월 23일 주일날 이후 초청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그 모임 보고서 11월 첫째 주에 주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만나시든지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찬양 예배니까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바쁘시면 그렇게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구역 우리 소그룹이 누군가 한번 그렇게 확인하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코로나 기간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막 교회가 부흥한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믿음 잘 지킨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소그룹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대그룹이라고 하죠. 대그룹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이 시간 속에서는 서로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 이제 이방 사람들 뭐 이런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식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굉장히 중요하죠. 레이투르기아 예배도 중요하지만 코이노니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제 나름대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이제 양식은 차차 이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모이신 분들, 어디서 모였고 이런 간단한 보고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원 구원을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왕국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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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치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분이엘의 하나님 얼굴을 늘 맞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에 시시각각 닥쳐오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장하지 아니하고 혼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퇴보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때를 기회의 때로 삼고 그와 같이 믿음의 전진 성장을 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꼭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 땅의 민족 교회들과 세계 열방의 고통받는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